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이 살던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먹을 것이 더 이상 없었을 때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간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두 아들들을 데리고 그 모압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거기서 희망을 일구기를 원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행복은 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삶의 틈틈이 희망의 빛이 비추는 것 같다가도 또 시간이 지나면 여지없이 그 희망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 나오미의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읽었었던 말씀 가운데 5절 말씀인데요. 이 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마지막에 정리가 됩니다. 5절의 후반부입니다.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홀로 남았다. 나오미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 모압 땅에서 지냈던 10년 동안의 삶은 죽음과 상실로 요약될 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복을 찾아 나섰던 그 나오미의 삶이 결국은 얼마만큼 기구하게 되었는가. 그 5절 마지막 말씀에서 우리는 여실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이제 그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이죠.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길 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죠. 거기에는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죽음과 상실의 땅인 모압 땅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거기서는 더 이상 이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훨씬 컸겠죠. 그래서 10년 만에 이제 떠나온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이야기가 오늘 함께 읽은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면 사실 좀 부끄러운 일이기도 할 거예요. 자존심이 퍽이나 상하는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성공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금이환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망해서 아주 인생의 어려움을 겪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발걸음을 그래도 옮기게 했던 것은 아마도 생각할 때 나오미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아마 그 신락 같은 희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거기가 여기보다 낫겠지. 여전히 행복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죠. 그래도 거기가 여기보다 낫겠지. 자, 이제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해지는 대목이 이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는요, 그렇게 실제로 룻기 이야기가 우리가 기대하는 이야기들이 펼쳐지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향해 가는 길 위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 길 위에서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죠. 사실 대화라고는 하지만 거의 나오미의 말입니다. 오늘 그 함께 읽은 구절이 9절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5절이 나오미의 발언입니다. 나오미의 발언.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말한 것은 한 절 정도 아주 짧게 요약이 되고 한 5절 정도가 나오미의 말로 되어 있어요. 룻기를 우리가 처음 열고 나서 처음으로 나오미의 말이 직접 나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나오미는 어떤 상황 속에서 설명될 뿐이었지만 이제 나오미의 입으로 우리는 실제로 나오미 안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그래서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자신이 당했던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었는가, 오늘 나오미의 그 말들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속에 나오미의 마음을 한마디로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나오미가 그런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어떻게 요약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적어도 그것은 이렇게 드러나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서 사실은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주 흥미로운 대목은 오늘 이야기를 처음부터 읽으면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나오미와 며느리들이 길에서 나눈 대화는 거의 전부의 내용이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려고 회유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데 처음에 몇 구절에는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 나오미의 말만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8절과 9절만 읽으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주 믿음 좋은 시어머니가, 그렇죠, 아주 믿음 좋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처럼 들려요.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었으니까 아직 창창한 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창창한 나이, 그 며느리들의 앞날을 하나님의 축복을 얹어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며느리들이 한사코 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죠? 돌아가라 했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같이 가겠습니다. 나오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대응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정말 이제 꺼내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먼저는 나를 따라가는 일은 정말 소망이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 이제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 특별히 이제 유목 문화 속에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계대 결혼. 말이 좀 어렵지만 그냥 그대로 풀면 대를 이어주는 결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형제가 후사가 없이 죽었을 경우에 다른 형제가 그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통해서 대를 이어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형사 취수라고 말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한다 이렇게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오미가 지금 이 며느리들에게 말할 때 자기에게 적어도 아들이 있다면 며느리들에게 여전히 조금의 희망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이제 배경 속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다른 아들이 없는 거예요. 남편도 없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나이가 들었다고 말해요. 물론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니까 좀 다르기도 합니다. 지금하고 문화가 다르니까 아들을 낳고 장성하고 며느리를 보았다 하더라도 아마 한 40대 중반 정도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설령 오늘 내가 새로 시집을 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아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기다릴 수가 있겠는가? 이거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상황을 설명하면서 한마디로 희망은 없는 거다. 이 지긋지긋한 고생은 나로 그냥 끝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을 우리가 자꾸 하다 보면 감정이 북받치잖아요. 감정이 북받치다 보면 마음속에 진짜 있었던 말을 하게 되잖아요. 이 시점에서 나오미가 마음속에 꽁꽁 눌러뒀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3절 후반부죠. 13절. 여러분 1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나오미가 진짜 하려고 했던 말은 사실 이 말인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불행과 모든 절망의 원인이 사실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때로 이런 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지는 때입니다. 정말로 거기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보통 신앙인들이 그렇습니다. 정말로 거기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결국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불행과 절망과 아픔의 원인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을 짓누를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이야기한 것 중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런 말이 나오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원문을 그대로 풀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대적해서 뻗어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어게인스트 하는 방향으로 핸드 아웃 됐다는 것입니다. 뻗어졌다는 것입니다. 쉽게 풀면 이거죠. 여호와가 내 편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난 10년 동안 남편과 자신이 한 일은 사실 생각해보면 그냥 살려고 발버둥 친 겁니다. 그게 잘못됐습니까? 자식들 키우고 밥 먹고 살고 자식들 결혼시키고 뭐 일확천금 돈벼락 꿈꾼 거 아니에요. 그냥 매일 그냥 그렇게 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삶이 엉망으로 자꾸 풀려가는 거죠. 기대했던 것처럼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조금만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아니, 도와주시지는 않더라도 그냥 살 정도만, 그냥 내가 숨을 쉴 수 있을 정도만 해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게 왜 이렇게 내 편을 안 들어주세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against 하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나오미의 이 말이 남의 말처럼 들리지 않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건 제가 들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는 않더라도 그냥 내가 하는 일이 그냥 되도록만 가만 놔두기만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끔 인생의 큰 어려움의 순간을 지날 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신앙적인 언어를 잃어버린 건 아닙니다. 신앙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오미가 며느리를 가라고 회의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얹어서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위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실망하고 그 실망이 원망으로 연결되어지는 순간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말 중에 내가 더욱 마음이 아프다, 내가 더욱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있었죠. 여기서 마음이 아프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마라입니다. 마라. 쓰다라고 하는 말이죠. 맞아요. 나중에 나오미가 이제 룻만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그 베들레헴의 온 여인들이 저가 나오미가 맞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나오미가 말하죠.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마라의 원인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괴롭다, 내 인생이 쓰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서운함을 가지고 그 서운함이 결국 원망으로, 그 원망이 결국은 우리 마음에 쓴 뿌리로 남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이 룻기가 포로기에 쓰여진 게 맞다면 포로기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의심. 아마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룻기 말씀이 때로 그런 시기를 지나곤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룻기의 말씀이 오고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을 걸어온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이 펼쳐지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룻기의 말씀이 쭉 펼쳐지면서 살펴보겠지만 오늘 우리가 아마 이렇게 간략하게 일단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가는 길고 긴 과정이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신앙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가는 길고 긴 여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룻기는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초등학교, 국민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아주 어렸을 때 지금 우리 건희, 호세보다 훨씬 어렸을 때죠. 제게는 외삼촌들이 많으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막내 외삼촌이 저만 보면 해주셨던 게 있습니다. 서울 구경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서울 구경이란 서울을 진짜로 데려가서 보여주는 게 아니고 두 손으로 얼굴을 잡고 쑥 올려가지고, 이거 한 번도 안 당해보셨어요? 네, 이거 당해보신 분들은 아마 많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외삼촌 역할 하셨던 분들도 많을 거예요. 가해자들. 근데 이게 아파요. 서울 구경 시켜주시면 아프지만, 자, 삼촌이 서울 구경 시켰겠다, 서울 구경 하면 아프지만 놀랍게도 시선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렇죠.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린 아이, 키가 작은 저로서는 도저히 볼 수 없었던 세상이 서울 구경 시켜줄게 이렇게 하는 순간 보이는 거예요. 물론 시골에서 서울까지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 서울 구경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진 않지만 그렇게 쭉 올려주는 순간 어린 아이였던 키가 어른 키처럼 높아지고 어른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바라보는 세상은 전에 바라본 세상은 조금 넓습니다. 조금 더 선명합니다. 이거 당해보신 분들은 아는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신앙을 늘 여정으로 설명합니다. 단순간의 사건이라기보다 그 사건으로부터 발화해서 오랜 기간으로 지속되어지는 여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에게 이 여행은 짧지 않습니다. 예수님 곁에 한 강도 같은 그런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고서는 아주 긴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정들은 각각의 짧은 구간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정 자체는 길지만 우리는 순간순간의 구간들을 지나는 거예요. 어떤 구간은 막힘없이 잘 뚫리는 것처럼 보이는 구간들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아주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구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구간들은 하지만 정체되는 것처럼 보이는 구간이 있는 거예요. 울퉁불퉁 마치 비포장도로 같은 구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정은 그것이 여정이기 때문에 자체로 그 안에 이런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위험성이냐면 막힘없고 순탄한 구간은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정체를 겪거나 울퉁불퉁한 구간을 겪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이 누구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 같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시는 것 같은, 대적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단순한 도식화의 위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것이냐면요, 정말 그러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그리고 오늘 룻기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해주려고 시도하는 것이죠. 정말로 일이 잘 풀리면 나옴이 나의 기쁨이 맞고 일이 풀리지 않으면 마라인가? 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룻기는 아주 짧지만 이 4장까지 이르는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결국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아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미는 나오미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룻기에 펼쳐지는 모든 여정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결국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이 이전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누군가는 말하더군요. 룻기는 나오미의 성장 드라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가며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이야기가 룻기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보면 룻기 전체에서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룻기에서 반복되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인애라고 하는 단어와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인애는 헤세드고 안식은 메누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 단어인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그 주제인데 공교롭게도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단어는 오늘 나오미의 입술을 통해서 가장 먼저 나와요. 나오미의 입술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며느리들을 축복해 보내려고 할 때 사실은 나오미가 이 두 단어를 이미 사용을 했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8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선대하시기를. 이 선대라고 하는 단어가 인자, 인애라고 하는 단어이고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여러분, 헤세드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약속에 근거한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변하면 헤세드가 아닌 거예요. 변하면. 조건에 따라 달라지면 헤세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 헤세드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자, 인애,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인자를 표현할 때는 거의 예외 없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단어도 중요해요. 위로. 9절에서 보면 그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설명이 되죠.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기 원한다. 너희가 각각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기 원한다라고 이제 나오미가 축복을 해주잖아요. 위로는 안정, 정착, 쉼 이런 의미들이 다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메누하라고 하는 단어는 노아라고 하는 이름하고 같은 어원인 거예요. 노아. 하나님 위로를 주셨다는 것이죠. 쉼, 안식, 정착을 주신다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지금 며느리들에게 한 말은요,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그대로 반영하죠. 남성 중심의 문화 속에서 여성이 남성의 보호 아래에 있을 때 안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된 거예요. 그것이 남편이든 아니면 장성한 아들들이든 간에 남성의 보호 아래에 있을 때 안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오미는 그대로 그냥 반영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남편을 만나야만 된다. 남편을 만나야만 안식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룻기 전체를 통해 우리가 보게 될 게 있어요. 룻기 전체를 통해 강조되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헤세드가 곧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가 우리 죄인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쉼과 안식과 회복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이야기해 주시고 싶은 것이죠. 나오미는 앞으로 이거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를 이 길고 긴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안식을 배워가는 학생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룻기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룻기는 대화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간다는 겁니다. 룻기 전체 4장밖에 안 되거든요. 절수로 따지면 85절입니다. 85절. 그 중에 45절이 대화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다른 그 책들과 비교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포션입니다. 절반 이상이 대화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든 대화들 중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은 한 부분도 없습니다. 한 절도 없습니다. 다 등장인물들 사이의 대화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언급되지 않은 구약의
몇 안 되는 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안 되는 책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죠.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룻기의 아주 명확한 특징 중에 하나를 하나님을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속 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며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으로 그 헤세드가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이 결국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위로와 회복과 안정과 쉼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끝없이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룻기를 함께 읽어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 자체로 우리 인생의 어떤 구간을 지금 지나고 있던지 간에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